자, 오늘 새벽에 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받습니다. 사도행전 9장 말씀에 다비다가 죽고 다시 살아나는 장면의 말씀을 한 번 더 좀 주신 은혜가 있어서 말씀을 먼저 받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36절에서 42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말씀을 받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36절입니다. 요바에 다비다라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르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그때 병들어 죽음에 시체를 씻어 다락에 누이니라. 38절 룻다가 요바에서 가까운지라 제자들이 베드로가 거기 있음을 듣고 두 사람을 보내어 지체 말고 와달라고 간청하여 베드로가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가서 이르매 그들이 데리고 다락방에 올라가니 모든 과부가 베드로 곁에 서서 울며 돌아가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 지은 속옷과 겉옷을 다 내보이거늘. 40절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는지라. 베드로가 손을 내밀어 일으키고 성도들과 과부들을 불러들여 그가 살아나는 것을 보이니. 42절 함께요. 온 요파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오늘 새벽에 말씀드린 것처럼 다비다가 죽은 다음에 다시 살아나는 이 본문, 다시 한번 이 본문을 통해서 주신 은혜를 좀 나누기를 원하는데, 오늘 설교 제목이 믿음으로 순종하라 입니다. 그 37절에 보니까 그 다비다가 병들어 죽었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 이어지는 말씀에 보면 그 죽은 다비다의 시체를 사람들이 씻습니다. 우리도 사람이 죽으면 염을 하죠. 염을 할 때 보면 장의사가 깨끗이 씻어요. 그리고 수의를 입히는데, 당시 유대 지방에도 사람이 죽으면 깨끗하게 씻었다 그래요. 그런데 씻은 다음에 그 다음에 중요한 장면이 그 시체를 다락에 놓았다라고 표현이 돼 있어요. 바로 이렇게 장례를 치르지 않고 뭔가 좀 기대하는 의식을 했었다는 거죠. 그 죽은 시체를 다락에 이제 놓는데, 근데 왜 다비다의 시체를 다락에 놓았을까? 그죠? 만약에 뭐 조문객을 위해서라도 사실은 뭐 보관을 해 놓는다 하더라도 1층에 놔야 되는데 시신을 다락에 놓았단 말이에요. 그 이유가 한번 성경을 유추해서 찾아보건대, 여러분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열왕기상 17장 17절에 보면 그 엘리야가 사르밧 과부의 아들을 고치는, 다시 살리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때도 엘리야가 그 과부의 아들을 안고 어디로 올라가냐면 다락으로 올라갔다고 돼 있어요. 그곳에서 죽은 아이를 위해 기도하고 죽은 과부의 아들을 살려주죠. 그런데 여러분, 엘리야의 제자 그러면 누가 또 떠오르죠? 엘리사가 떠오르죠. 그런데 엘리사도 똑같이요, 열왕기하 4장 17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똑같이 죽은 아이를 살려내는데, 그때 그 한 아이의, 죽은 아이의 어머니가 아들의 시체를 그 엘리사 선지자가 종종 방문하여 그 썼던 다락방 있었어요. 그 다락방에 아이를 누워 놓습니다. 그때도 엘리사가 그 다락방에서 죽은 아이를 기도하고 다시 살려내죠. 여러분들 좀 유추가 되시죠? 그 엘리사도 죽은 아이를 어디서 공통적으로 살려냈냐면 다락방에서 살려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요바에 있는 제자들이 이 다비다의 시체를 어디에 누웠냐면 다락방에 누웠다고요. 그러니까 엘리야 또 엘리사의 그 기도를 받고 죽은 아이를 다시 살려냈던 그 구약 시대의 이야기를 이 요바에 있는 성도들이, 요바에 있는 제자들이 기억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락방에 다비다의 시체를 놓고 누구를 지금 찾으러 갔냐면 베드로 사도를 찾으러 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의 마음에는 어떤 믿음이 있었냐면 다락방에 다비다의 시체를 누이고 베드로가 와서 기도해 주면 이가 다시 살아나지 않겠는가 하는 그러한 믿음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베드로를 찾아간 거예요. 제가 오늘 요 본문에서 여러분들과 잠깐 좀 나누고 기도하고 싶은 게 뭐냐면 이 요빠 지역에 있었던 그 성도들의 순종의 믿음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요빠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죽으면 무조건 그냥 다 다락방에 놓이지는 않았을 거예요. 물론 이때 베드로가 그 요빠에 가까운 루다에 있었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베드로 사도를 초청해서 기도하면 역사가 있지 않을까? 그런데 이 역사도 이들의 마음에 이 마음을 누가 주신 거냐면 이 모든 역사를 계획하신 분은 주님이세요. 이 요빠 지역에 있는 성도들에게 믿음의 감동을 주신 겁니다. 다락방에 다비다를 누이고 베드로 사도를 초청해서 기도를 받게 하라. 이 성령의 감동을 주님이 주신 거거든요. 여러분, 그 다비다의 기적이 있기 전에 사도행전을 잘 읽어보면 초대교회에도 수많은 기사와 이적이 일어났지만 죽은 자가 살아난 것은 오늘 본문이 처음이에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잘 보면 귀신도 쫓아내고 병든 자가 고침을 받고 눈먼 자가 눈을 뜨고, 그런데 이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이 기적은 오늘 본문이 처음 일어나는 겁니다. 물론 주님에게는 모든 기적이 다 주님에게는 가한 거죠. 주님은 병든 자를 고치거나 죽은 자를 살리는 거나 주님의 입장에서는 차이가 없지만, 그러나 이제까지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병든 자가 일어나거나 또 귀신을 쫓아내거나 이런 것과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는 것은 차원이 다른 기적이에요.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난다? 이것은 정말 기적 중에 기적이거든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만약에 한번 좀 비약적인 그런 이해가 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우리 교회에서 어떤 성도가 돌아가셨는데 장례 절차를 치르지 않고 사람이 돌아가셨는데 그냥 교회 어느 한 방에다가 모셔놓고 우리도 기도하면 이 사람이 다시 살아난다고 믿습니다. 가끔 가다가 어떤 이단 집단에서 그런 일들이 종종 있기는 해요. 근데 우리 베델교회 소문을 듣자니 누가 돌아가셨는데 바로 장례 절차를 치르지 않고 교회에 모셔놓고 성도들이 모여서 기도하면 낫는다고 그렇게 하더라. 만약에 이게 이제 소문이 났다 그러면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아마 방송국에서도 오지 않겠습니까? 뭐 신흥 이단 집단 익산에 등장하다 뭐 이러면서 막 추정 60분 이런 데서 나와서 막 취재하고 막 우리 성도들 인터뷰하고 그러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게 예입니다, 여러분. 그럴 일은 없어요. 그런데 만약에 우리 성도들 막 인터뷰할 때 또 그런 부담들이 있어서 이런저런 상황을 생각하다가 그냥 목사님 그냥 빨리 장례를 치릅시다. 또 우리가 기도했는데 안 나면 그 뒷감당을 또 살아나지 않으면 뒷감당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완전히 우리가 사회에서 매장당하고 다 비정상적인 사람으로 취급받지 않겠습니까? 그냥 없던 것으로 합시다. 아마 이렇게 결론이 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물론 여러분, 제가 극단적인 가정을 들어서 죄송하지만 제가 이 다비다가 다시 살아나는 본문을 읽다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주님이 우리에게 이 일은 반드시 주께서 행하실 일이다. 성령의 감동함을 주셨을 때 이 요빠의 성도들처럼 우리는 순종할 수 있을까? 그 순종의 믿음이 있을까?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믿음으로 순종하라 이렇게 정했는데, 여러분, 주님이 성경에 보면 말도 안 되는, 이거는 도무지 상식을 넘어서는 그 명령을 하시는 게 있었죠. 여러분, 죽은 나사로가 죽었을 때도 이미 죽은 지 나흘이나 지났단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무덤의 돌을 옮겨 놓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자, 말씀 한 구절만 볼게요. 요한복음 11장 39절에 보면
마르다가 예수님의 명령이 뭐라고 대답하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이 마르다의 말은 뭘 의미하는 걸까요? 소용없는 일입니다. 이미 죽은 지 나흘이나 지났는데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아마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을까? 그죠? 근데 제가 마르다의 이야기를 통해서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내가 마르다랑 똑같다. 주님이 성령의 감동으로 어떤 순종할 것을 명령하셨을 때 나도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 주님, 소용없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순종보다는 이것이 안 되는 명분을 먼저 얘기하지 않았을까? 그런 부끄러운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때 그 마르다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요한복음 11장 4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 말이 너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이미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말씀을 너희들이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반드시 보게 될 것이다. 이 마르다를 향한 그 주님의 책망이 저를 향한 책망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서 깨달아지는 것이 왜 우리가 오늘날 또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세상 가운데 보여주지 못할까?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는 이 믿음이 없기 때문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좀처럼 신앙의 모험을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주님이 어떤 우리에게 명령을 주시더라도 내 이성이, 내 경험이, 내 상식이 인정되는 선에서만 우리는 순종을 하려고 그래요. 그렇다고 예수님의 명령이 언제나 비이성적이거나 초경험적이거나 초과학적이라는 말씀은 아니에요. 그러나 정말 때때로 아까 그 마르다의 경우처럼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거나 또 이 욥바에 있는 다비다가 다시 살아나거나 이런 일처럼 정말 주님이 그런 명령을 하실 때가 있죠. 사람의 계산으로는 도저히 계산이 안 되는 명령을 주실 때가 있죠. 한 가지 예를 들어보면 여러분 마가복음 6장 35절 이하에 보면 오병이어의 기적이 요한복음에도 나오지만 마가복음 6장에도 나오거든요. 그때 제자들이 뭐라고 예수님께 말하냐면 예수님, 지금 날도 저물고 모인 사람들이 엄청 많은데 좀 사람들을 보내서 먹을 거를 사오라고 하시지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마가복음 6장 3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주님, 우리가 먹을 것이 있으면 좋지요. 먹을 것이 없으니까 사람을 보내서 좀 사오라고 해야 되는 거 아니냐고 우리가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죠? 그리고 이 많은 사람들을 우리가 먹이려면 그때 뭐라 그래요? 200데나리온어치의 떡이 필요한데 우리는 그런 돈도 없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예수님이 어떤 명령을 하시냐면 요한복음하고는 조금 달라요. 이 마가복음 6장에서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주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50명씩, 100명씩 따로따로 앉게 시키죠. 여러분, 사실은 예수님의 그 명령이 이성적으로 또는 과학적으로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아니, 지금 먹을 것이 없는데 물고기 5마리, 보리떡 2개로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지금 이 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먹여요? 사실은 이 줄 맞춰서 50명씩 100명씩 그 앉히는 제자들도 저는 대단하다고 싶어요. 사실은 이 명령은 어떻게 이 사람들을 먹이냔 말이에요. 그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제자들이 순종을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명령이 이건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50명씩 100명씩 줄을 맞춰 앉히고 그리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 그대로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사람들에게 나눠주는데 줄 때마다 계속 생기는 거예요. 이게 말도 안 되는 기적이 일어난 거죠. 그때 제자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다고 성경을 기록하고 그 제자들의 순종을 통해서 그 모인 사람들도 하나님의 영광을 본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만약에 지금도
주님이 그 2000년 전에 예수님 때나 지금 우리 때나 우리가 믿는 주님은 똑같잖아요. 그런데 그 주님이 우리에게 동일한 명령을 하셨다면 우리도 그렇게 순종할 수 있을까? 그죠? 만약에 그럴 수 없다면 지금 우리들이 제자들이 보았던, 또 초대교회 성도들이 보았던, 이 욥바의 성도들이 보았던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하는 이유는 저는 우리들 안에 이 순종의 믿음이 없기 때문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기도하다가, 주님, 우리도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고 또 드러낼 수 있는 순종의 믿음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믿음으로 순종하라. 여러분, 우리가 인생길을 걸어가다 보면 정말 주님으로부터 말도 안 되는 순종의 명령을 받을 때가 있어요. 정말 내 수중에는 돈 1,000원 하나 없는데 주님이 그냥 믿고 떠나라, 그런 명령을 주실 때가 있어요. 오늘 그 오병이의 기적처럼 제자들에게 지금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밖에 없는데도 이 5,000명이나 되는 사람을 먹이라. 이게 말도 안 되는 명령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 욥바에 있는 다비다처럼 다락방에 지금 사람을 장사를 치러야 되는데 지금 누이라. 그리고 베드로를 초청하여 기도하게 하라. 시체가 지금 썩어 냄새가 나는데도 말씀에 순종하여 돌을 옮기라.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던 것처럼, 여러분, 그런 주님이 명령을 우리에게 주실 때, 그지요? 어떤 때는 상식적으로도 과학적으로도 경험적으로도 아닌 것 같은데, 근데 정말 내가 이 일에 순종하면 사는 다른 사람들이 욕도 할 수 있고 내가 손해도 볼 수도 있고 또 정말 어떤 때는 굶을 수도 있고 말할 수 없는 고생을 당할 수도 있죠. 그러나 주님이 어떤 믿음의 도전을 주시냐면 너희들이 순종하면 나의 영광을 보리라. 여러분,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 뭔가 주시는 명령이 있을 거예요. 그때 우리들이 경험적으로 주님, 이거는 아닌 거죠. 이거는 안 되는 거죠. 이거는 못하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지 말고 그대로 믿고 그대로 순종하면 반드시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게 될 거라는 믿음을 주세요. 너희들도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어떤 때는 말도 안 되는 명령 같아요. 그죠? 그러나 여러분, 말도 안 되는 명령을 주시는 분이 주님이시라면 차원이 다른 거예요. 그거를 사람이 하는 거라면 그거는 말도 안 되죠. 그러나 그 명령을 주님이 주신 거라면, 그리고 우리가 순종했을 때 반드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그리고 우리의 순종을 하나님의 놀라운 간증으로 삼아 주실 거예요. 제가 오늘은 믿음으로 순종하라는 말씀을 나누는데 내일 새벽에 한 번 더 이 말씀을 좀 나눌 거예요. 내일은 믿음으로 선포하라. 사실은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보다 더 귀한 믿음이 믿음으로 선포하는 거거든요. 그 믿음에 대한 이야기는 내일 새벽에 한 번 더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오늘 주신 말씀을 붙들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자, 2가지 기도 제목을 나누는데요. 첫 번째는 사람의 이성과 경험을 넘어서는 순종의 자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들이 올라가야 될 믿음의 다락방. 그러니까 이 다락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상징적인 의미가 있었던 거죠. 엘리야 때도 엘리사 때도 또 욥바에 있는 다비다도 올라가야 될 믿음의 다락방. 그 상징하는 게 뭐냐면 우리들의 순종의 자리인 거예요. 주님, 그 자리로 올라가게 하옵소서. 2번째는요, 믿음으로 순종한 자들에게만 누려지는 하나님의 영광이 있다는 거예요. 주님, 제가 그 영광을 보게 되는 간증을 주옵소서. 주님, 나의 지금 머뭇거리고 있는 불순종을 끊어내고 순종의 자리로 나아가서 반드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간증을 저에게도 주옵소서. 그렇게 오늘 우리가 허락하신 기도의 제목을 붙잡고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신 후에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